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 전서 후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요, 이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들을 보고 자꾸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가 봐요. 그죠? 그게 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인생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경험을 적게 한 다음 세대에게 아쉬움도 있고 또 노파심도 있고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말들을 다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다 하고 외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말을 적게 하는 게 맞고, 젊은 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전서 후서를 보면 이건 나이 많은 분의 어떤 그런 노파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직 바울에 비하면 젊은이거든요. 젊은 세대란 말이야. 다음 세대란 말이야.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뭐 젊은이가 아닌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디모데는 사역자잖아요. 복음 전도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울이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보니까 강해라, 강해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be strong,
강해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혹은 형이 동생에게, 뭐 선배가 후배에게, 앞선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이 시대에 우리 앞 세대가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하지 않을까? Be strong. 강하라. 좀 강했으면 좋겠다. 너무 연약하다. 요즘 너무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너무 연약한 것 아닌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우리 교회, 과거에 비해 보면 참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저를 보고 하는 얘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이구동성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래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그죠? 다 공감하시죠?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나를 보면 나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엔 뭐 다른 건 놔두고 주일이 되면 하여튼 아침 일찍부터 한 7시, 8시 그 이전에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목사 아니어도 일반 성도여도.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보통 밤 10시, 11시. 하루 엔종일 주일은 아무튼 제가 전도사 때만 생각을 해도 학생 때를 봐도 그래요. 중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주일은 아예 하루 종일, 그때는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잖아요. 주 5일 제가 아니고 주 6일 근무할 때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불평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 쉬냐? 우리는 언제 쉬냐? 그런 얘기였거든요. 주일날이 평일보다 더 힘든다. 차라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힘이 덜 드는데 주일날 더 힘든다. 아침 한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중간에 숨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이어지고 보통 저녁 예배가 7시 내지 7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나면 그때부터 성가 연습하잖아요. 그때부터 성가 연습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시는 돼야 성가대 연습이 끝나. 주일날 다 끝나고 이제 일반 교인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성가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또 모여서 성가 연습하고, 그래서 성가대를 쓰고, 주중에는 주일 낮에는 또 뭐 각 부서에 여기저기 하여튼 주일 지나고 나면 아주 파김치가 될 만큼 그랬는데 지금 나를 보고 우리를 보면 뭐 그때 비해서는 훨씬 나은데 다 힘든다 그래. 예언자가 아니지만 제가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넘어갈 때 전체적으로 그럴 때 제가 이건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수순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언 아닌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우리 노회, 타교단 아니고 우리 노회 안에 이렇게 보니까 절반 정도가 이미 오후 예배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가 없어요. 모이기는 하는데 성경 공부로 혹은 전도회나 다른 모임으로 모여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는 아예 모임 자체가 없어요. 오전 예배라고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아주 급진하게 만든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부터는 급진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지금도 아예 오후 예배가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강하라라는 말의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무장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대다수가 공감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태반일 겁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졌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과 패턴들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도 같이 가는 사람도 다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말을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강하라는 말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제가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안 돼. 옛날하고는 지금 달라요. 다 뭐 얘기하면 그럴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달라졌어요. 예.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꼭 시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예배가 1시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1부 예배하고 또 2부 예배 해야 되고 큰 교회는 3부 예배, 4부 예배 뭐 이어지니까 1시간 안에 끝이 나야 하고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성도들도 1시간 넘어가면은 이제 뭐 은혜가 전혀 없어요. 다 사라져. 받은 은혜도 사라져. 1시간. 예전에는 2시간, 3시간 그랬거든요. 지금도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면. 그분들은 정말 은혜롭게 그걸 당연하게 알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현실에 타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그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하면 뭐 하냐? 강해서 뭐 하려고? 이어지는 말씀의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강함의 이유가 증인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증거하라. 증인되어라. 영어에 보면 증인이 돼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강하냐 강하지 않냐의 차이는요, 강할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보세요. 바이러스가 강하니까 아무리 백신을 맞고 뭘 해도 전파되잖아요. 강하니까. 강하지 않으면 전파 안 돼요. 그러고 있다가 소멸돼요. 믿음이 강하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냐 강하지 않냐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이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냐 아니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강해 고함 쳐봐야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강하냐 약하냐 답이 나오죠.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냐 아니면은 축소되고 있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냐 축소되고 있냐?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신앙이 지금 오므라들고 있느냐? 이게 지금 강하냐 강하지 않냐의 아주 단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전도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강함과 약함의 정확한 표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너무나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쉽게 선명하게 말씀하느냐?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병사처럼 강해라. 병사처럼. 병사는 절대 복종. 군인은, 우리 여자분들은 뭐 군에 경험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니까. 그런데 군인은요, 절대 복종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오늘날의 군대와 다르게 이때는 사병제도입니다. 개인 군대제도.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인으로서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군사는 사상이나 의지나 뭐 철학이나 아무 소용없어요. 봉급 주는 사람 의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돈 주는 사람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나라가 원하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군인은 나라의 그 일정 시간을 온전히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생활이 없어져야죠. 뭐 지금 군대가 많이 편해졌다 어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모임을 하면서 그 군선교 쪽에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목사님 요즘 군선교 하면서요 군인들한테 초코파이 하고 이런 거 들고 가면 어쩌는 줄 아세요? 앞에서는 받고 뒤에서 다 밟아서 버려요. 왜? 그 초코파이 하나 주면 너무 좋아했는데 안 먹어요. 왜?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제대했는데 병장 월급이 70만 원이에요. 초코파이 안 사 먹어요. 딴 거 더 좋은 거 사 먹지. 그리고 그 몇 달씩 모아가지고 요즘 휴가 나오면 휴가 나온 군인이 실업자인 친구들한테 밥 사고 들어간대요. 옛날에는 친구들이 휴가 나왔다고 친구 밥 사줬는데 이제 그게 아니래. 근데 지금 곧 병장 월급이 얼마, 100만 원 된다 그러죠? 월 100만, 300만? 130만 원? 맞아. 130만. 웬만한 알바생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초코파이 하나 주면 부대에서 이제 지휘관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병사들에게 주면 욕을 먹으니까 그 이상을 보태가지고 준대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바깥에 목사님들 오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오면 자기 돈 더 들어간대. 거기 플러스 알파 해서 줘야 그나마 병사들이 받으니까. 이런 세상 됐다는 거. 와, 참,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다. 지금 군인들이 그렇게 편한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기본은 뭡니까? 자기 생활 없는 거죠. 요즘은 뭐 저녁에는 휴대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자기 시간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있는 것처럼 오늘 밤에 만나자 이래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 염색하고 싶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옷을 이렇게 입고 싶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모든 생활이 그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더 했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철칙이 있습니다. 군인은 뭐하러 있죠? 존재하는 이유가 전쟁이 나면 전쟁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만큼 모순덩어리가 없어요. 전쟁이 딱 터지면은요, 군인은 일체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아무 필요 없어요. 앞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쏘든 이렇게 쏘든 총 쏘면서 나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 저렇게 위험한데 돌격 앞으로라니. 그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군인은 그런 합리성을 따지면 안 돼요. 포탄이 떨어져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명령 복종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가야 돼. 그게 군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군인이 필요 없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처럼 강하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 보면 군인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아. 군인 같지 않아. 돌격 앞으로, 아이고 지금 저기 위험한데 어떻게 가란 얘기입니까? 대대장님 지금 정신 있어요 없어요?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저기 포탄 떨어지고 있어요. 저기 가면 죽어요. 위험해요. 죽을 확률 50%. 그런데 왜 갑니까? 이러고 있으면 전쟁이 될까요? 그게 군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지금 평상시에 어쨌든 간에 전쟁 나면 군인은 무조건
명령대로예요. 그건 뭐 상황, 여건, 내 생각, 내 의지 필요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신자는 물론 우리 개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어진 상황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단들이 생기냐면요, 이 말씀을 자기 상황 가지고 해석하니까 그래요. 소위 상황신학이에요. 민중신학, 상황신학 뭐 이런 얘기들이 이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상황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생활이 없어야 됩니다. 사생활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군인에게는 환난이, 고난이 약이에요.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복무할 때 훈련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소에 있었어요. 잠깐 다른 곳에 있었지만 대부분을 한 95%의 기간을 훈련소에서만 있었어요. 훈련 받으면서 훈련소에 있었고, 그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훈련소에서 제대할 때까지 있었어요. 같은 부대에서. 네. 그러니까 훈련은 누구보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의 표가 있습니다.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은 전쟁에서의 핏방울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적게 흘린다. 땀 적게 흘리면 피를 많이 흘린다.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소라는 곳은 밥만 먹고 하는 일이 훈련이에요. 하루 종일 훈련.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훈련해요. 네. 깜깜한 밤중에도 훈련해요. 사격 훈련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사격 훈련하고. 너무너무 더운데도, 너무너무 추운데도 훈련해요. 네. 무조건 훈련이에요. 그래야 군인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훈련이다.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한 고난이다.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군사처럼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 그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경기하는 선수처럼 절제하며 살아라. 경기하는 선수처럼.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군인과 운동선수의 공통점은요,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올림픽 앞두고 아예 선수촌에 들어가서 땀방울 흘리잖아요. 엄청난 훈련을 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잘하잖아요. 이유가 있더만요.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이게 담력이 필요하니까 공동묘지에 밤에 공동묘지 데려가서 훈련시킨대요. 태풍 오는 날, 그런 날 훈련시킨대요. 예, 여러 가지 환경이 일 수 있으니까. 관중들 소리 외국 가면 일방적인 응원이 있으니까 일부러 다른 나라 말로 막 응원하는 소리를,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활 쏘는 훈련을 시킨대요. 훈련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군인과 운동선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건 공통점인데, 다른 점은요, 군인은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돼요.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해서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서는 안 됩니다. 반칙하면 탈락이에요. 운동선수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열심만 가지고 애쓰거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으로 살아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법,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면은요, 전쟁과 다른 점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법이 있고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경기들이 시간 제한이 다 있어요. 심지어 뭐 1초, 0.1초, 그것도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주 전자시계로 정확하게 0.001초까지 재어서 우승자를 판단하는 경기들이 있어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축구 경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의 추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기는 몇 분, 어떤 경기는 핸드볼은 몇 분, 농구는 몇 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동안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까지. 문제는 우리가 그 타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경기를 중단시키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경기 중단 휘슬이 불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 시간 안에. 그러기 때문에 운동선수는요, 내가 하는 경기 이외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건 다 풀어놔야 됩니다. 다 던져놔야 됩니다. 육상 트랙에 서서 뛰는 사람이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뭐 이런 걸 다, 이 귀걸이가 돈이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지. 그러면 그 경기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요즘 금이 비싼데 이 팔찌를 금으로 한 10돈짜리를 다, 이거 비싼 거라고 내가 이거 못 풀어놓는, 그러고서 달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안 되죠.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 경기에 가장 적합한 복장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이 게임만 하는 것이 경기하는 선수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좋아하는 것 찾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박수치는 것 바라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절제.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일 절제가 어려운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대요. 그런데 마을 산에, 뒷산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는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떠오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 안에 가서 물을 제대로 떠온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동굴에 딱 들어가면 절대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죽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물만 딱 떠와서 마시면 되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했대. 바보 삼형제가 우리 가자. 가서 물 먹자. 갔습니다. 다 들어가자마자 형이 하는 말이, 야, 여긴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냥 죽었어요. 그걸 보고 둘째가 그 봐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셋째가 야 나만 살았다. 다 죽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온 동네 사람들이 시신이라도 가져오자 하고 동굴에 가가지고 동굴 입구에 다 가서 동네 이장님이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 정말 힘든 게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말 이건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고 나는 그게 절대 복종하는 자. 정말 한순간 우린 범죄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말하는 건 줄 모르고도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군사처럼, 운동선수처럼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가 있을 때 진정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 이 말이 우리 모르는 말 아닙니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하나님,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군사처럼 강한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 경기하는 자가 모든 경기 규칙과 룰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버지 세상에 돌아보지도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본능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군사처럼, 선수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군사처럼, 선수처럼 강하고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비유하고 있는데, 농부처럼 인내하며 수고하라 그랬어요. 농부처럼. 6절 말씀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참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저도 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농사 옆에 보기도 하고 조금 지어 보기도 하고 했잖아요. 농사 짓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뭐 평생 도시에서 서울에서 사시다가 은퇴하면 내가 다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지. 농부들 들으면은 화내요. 그만. 농사나라니. 농사라?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셔요. 텃밭 가꾸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텃밭만 가꾸라 그래도 우리 못할 사람들 많아요. 너무 힘들어. 수고하는 농부가, 이 수고라는 말, 수고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헬라 성경 쓰여지는 헬라 원어에 보면은요, 아주 저는 가끔 이 헬라나 히브리어 보면 우리말하고 너무 기가 탁 막히는 맛이 참 많아요. 수고라는 말의 헬라가 무슨 어떤 발음인 줄 아세요? 코피아우. 코피아우. 코피난데. 진짜요. 코피아우. 코피가 나도록 일하는 게 수고하는 거예요. 고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고생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아니면 고생하는 농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수고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 야, 돈 많이 버는데 힘 안 들고 돈 벌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런 거 해라.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힘 안 들고 돈 벌면은요, 그건 안 돼요. 심각해져요. 타락하기 십상이에요. 타락하기 십상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놀면서 적당히 먹고 자고 쉬고 하면서 돈은 벌고 싶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무슨 법칙을 주셨는고 하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일해라 그 말이에요. 일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흙에서부터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 얼굴에 땀이 흐르면 1차적으로 피부가 고와져요. 화장품보다 적절한 땀이 흘러야 피부가 좋아져.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건 아니어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밥값하고 먹어라. 밥값하고 먹어라. 지금은 그것이 아직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훈련을 하는 곳이 있었죠.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곳.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가서 일주일 훈련 받아봤어요. 3보 이상 뛰기. 3보 군대보다 더해요. 3보 이상은 뛰기. 4시간 일하고 한 끼 밥 먹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4시간 일하고 한 끼 밥 먹기. 한 끼 밥 먹기 위해서 4시간 이상 일해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아주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마땅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요소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원한다?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도둑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둑이라는 말 뒤에는 님자를 안 붙입니다. 놈자를 붙이지.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신실한 성도가 아닙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강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너무 쉬운 얘기죠. 군사처럼 살아라, 운동선수처럼 살아라, 농부처럼 살아라. 너무 쉬운 얘기인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총명, 주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강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군인처럼, 어떻게 해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약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습니다. 우리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군인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강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타임 업, 게임 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강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 수고하며 인내하는 지혜, 그래서 신실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아니, 훨씬 더 많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아직 좀 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남겨있는 시간, 지난 시간은 어떠하든지 남겨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믿음의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결단력과 인내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받들며 수종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삶의 주인공으로, 강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듬혀 주시고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믿음의 지혜와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 없게 하시고 병약한 것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땀 흘리며 수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자가 알고 있는 가족과 또 이웃과 성도들 가운데에 참 연약한 자들을 떠올리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 육신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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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저희를 주의 장중에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종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뿐만이 아니고 마음과 삶과 심지어 믿음까지도 위축되어가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약한 질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이 회복될 때에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시험에,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조그마한 일 하나에 우리의 심령이 낙오되고 낙심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이기며 먼저 믿음으로 그 모든 육신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성인병으로 여러가지 고치기 어려운 난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어려움당하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주님의 십자가 따라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앞에 군인처럼 선수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종을 위해 나를 버리길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하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강한 군사로 강한 선수로 인내하는 농부로 하나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강해져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선교사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동력자로 허락하신 선교사님들 우리 파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 선교사님 가정에 아이가 아파서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심적 고생과 또 육체적인 고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기가 났는데 그게 심상치 않아서 병원에서 또 치료를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아무 뒤탈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선교사님 가정 그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차유전 선교사님 또 김영철 선교사님 가정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22가정의 협력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의 바가담가교회 볼로불교회 따라노골교회 선교지 교회와 우리 또 꿈나무들 그리고 우리에게 협력하는 7교회의 한국 내에 있는 교회들 우리 총회에서 속한 430여 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소식이 울려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